토요 묵상 말씀은 유다서 1장 17절에서 25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시리.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 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유다서 1장 17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율법 패기로운 자들을 향해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유다서는 성경 전체에서 가장 짧은 책입니다. 딱 한 장밖에 되지 않습니다. 근데 결국 이 정경 안에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짧지만 굉장히 깊이 있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저는 이 유다서 말씀을 읽으면서 산상수훈과 요한계시록이 이 유다서 한 장 안에 다 들어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먼저 유다서를 기록한 유다는 야곱의 아들 그 12지파 중에 유다가 아니고요. 당연히 가룟 유다도 아닙니다. 이 둘은 영어로 다 주다인데 이 유다서의 유다는 주드입니다. 예수님의 친형제죠. 첫 번째로 제가 왜 유다서가 산상수훈과 겹쳐 보인다라고 말했냐면은 유다가 당시 교회에 침입해온 반율법주의자들, 즉 율법 폐교론자들과 싸우면서 격렬하게 비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4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며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여러분, 당시 유다 공동체 안에 들어왔던 거짓 교사들은요, 음란했고 방탕했고 그리고 탐욕스러웠습니다. 이러한 이들의 모습이 5절부터 16절까지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오늘날로 끌고 들어와서 풀어서 이야기를 하자면은 그들은 마치 이렇게 이야기하는 자들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고 자비가 풍성하셔서 내가 어떤 짓을 해도 큰 문제가 되지 않아. 도리어 나의 지속적인 그 실패와 넘어짐을 통해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정말 안 되는구나. 이걸 깨닫게 하기 위해 말씀을 주신 것이 그렇게 살라고 주신 것은 아니고 그렇게 살 수도 없어.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생활의 빌미로 사용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그 죄악된 모습들을 계속해서 합리화하는 것이죠.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친다라는 이 말을 잘못 해석을 하면서 사용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왜 주셨습니까? 산상수훈과 같은 말씀을 왜 주셨습니까? 실천하라고 주신 겁니다. 그와 같이 살라고 주신 겁니다. 왕이 오셨고 그 하나님 나라 백성의 모습대로 살아가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반율법주의적인 생각을 가진 자들의 그 해석 메커니즘이 어떻게 되죠? 성경 말씀은 실천하는 데 목적이 있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도리어 나는 이렇게 못하는구나 를 깨닫게 하기 위해
거울로 삼아 나의 더러움을 보고 은혜를 구하게 하기 위해 주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거짓 교사들이, 유다서에 나오는 거짓 교사들이 바로 그렇게 해석하는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을 변질시키는 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음으로 그리스도인들은 아무런 잘못을 해도 된다는 그런 면죄부를 받았다고 생각하는 것은 큰 착각입니다. 우리는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믿으면 구원받는 거 맞습니다. 믿으면 성령을 받고 구원받는 거 맞습니다. 하지만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믿기만 하면 된다라는 말에는 그 뒤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아도 된다라는 말이 담겨져 있습니다.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은요, 무슨 죄를 지어도 하나님의 뜻대로 그 살지 않아도 된다,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행위 구원은 당연히 있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믿으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만 되고 그렇게 살게 된다는 것을 부정하면서 믿음만을 강조한다면 그것은 도리어 믿음을 왜곡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반율법주의, 율법 폐기론적인 모습입니다. 이 거짓 교사들이 그랬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방탕하게 또 탐욕을 부리며 생활을 하는 거죠.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한다라고 생각을 하면서요. 완전히 잘못된 해석이자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여러분, 유다는요, 굉장히 충격적인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으로 변질시키는 것을 뭐와 동일시하냐면요, 바로 우리 주 메시아 예수를 부인하는 것과 같은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은혜를 도리어 방탕하게 살아가는 이 빌미로 여기는 것을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 부인하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가져오셨어요. 그러면 그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면서 사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보여주는 게 바로 이 산상수훈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실천하며 살아가려고 하고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것,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은요, 당연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3장과 6장에서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에서 값싼 은혜의 문제를 엄하게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괴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단호하게 말합니다. 율법 폐기론적인 모습을 강하게 비판하는 이 유다서가 바로 이 산상수훈의 메시지와 괴를 같이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유다서는요, 요한계시록과 굉장히 비슷한 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다서가 마침 그 요한계시록 전에 이 정경 위치상 그렇게 위치해 있습니다. 유다 공동체에 침입해 들어온 거짓 교사들이 결국엔 어떻게 될 것이라고 나옵니까? 그들은 결코 심판을 피할 수 없다. 그들은 반드시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는 이 강한 어조로 유다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미래를 바라보면서 이런 묵시적인 심판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와는 반대로 그 가운데서도 정말 그들이 그렇게 들어와 있는 가운데서도 올바른 믿음을 지키는 자들, 그것을 위해 고군분투하며 싸워가는 자들을 향해서는요, 하나님의 그 새 시대가 반드시 올 것이다. 그 긍휼을 기다려라 라고 하면서 마무리를 합니다. 이 현실의 고난과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악인은 반드시 심판하시고 의인은 반드시 구원하신다라는 요한계시록과 같은 묵시적인 예언이 강하게 배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이 유다서 한 장의 짧은 말씀을 제가 전체적으로 살펴봤는데요, 우리는 이 유다서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그런 거짓 교사들, 그러한 자들, 율법 폐기론자들, 그들을 끌어내리려고 해야 할까요? 그들과 싸워야 할까요? 물론 그래야 하는 경우도 우리가 있지만 유다는요, 거짓 교사들을 공격하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도리어 유다는요, 그들을 공격하기보다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그 질서대로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비난하고 공격하는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그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질서대로 살아가는 그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방식을 택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새 시대의 질서를 따라 산상수훈을 실천하면서 믿음을 지키며 그 마지막 긍휼을 기다려라. 이렇게 유다서는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것이요 훨씬 길게 갈 수 있고 실제로 더 많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부디 믿기만 하면 된다고 여기는, 그래서 내 마음대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반드시 심판하시고, 그리고 다시 오실 때 이미 새 시대의 왕으로 오셨잖아요. 그리고 그분이 다시 오실 때 마지막에 반드시 긍휼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믿음으로 산 자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또 그들을 또 신원해 주시고 그들을 또 위로해 주시고 안아주시고, 우리가 그 긍휼을 바라면서 그것을 우리가 지금으로 당겨와 하나님 나라를 이루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몫일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유다서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고 정말 이 새 시대의 긍휼을 우리가 기다리면서 우리가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각자 가지고 계신 또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선 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해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권면해 주시고